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저녁 7시 반부터 10월 1일, 2일, 3일 우리 축의 대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이 우리 김윤동 형제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그 형제들이 전화가 와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우리 김윤동 형제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와서 그 형제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0월 한 달도 우리 김윤동 형제의 그 못다한 말을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윤동 형제가 퇴직한 이후에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새로운 길이 또 밝아지기도 하고 해서 우리 윤동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또 같이 예수 그는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김윤동 교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생각나네요. 이 세 번까지는 그런데 정신집권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세 번까지는 괜찮다. 오늘 제목은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이게 근원으로 돌아간 사권 9장의 제목입니다. 사권 9장.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이게 어디 나오는 대목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 잡혀서 빌라도 앞에 끌려갔는데 빌라도가 묻기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 말에 빌라도가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그 뜻은 뭐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왕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고 여기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그 이야기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또 지난번 우리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또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내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저 세상이냐? 차 안이 아니면 피 안이냐? 그럼 뭐겠어요? 내세. 현세가 아니면 내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내세 천국이 하나님 나라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현세에 있는데, 이 땅 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야,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 그 나라를 보지 않은 사람, 그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이 말을 알겠어요? 여기 빌라도도 모르고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말한 내 나라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가서 살고 누리고 그러려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그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시민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거듭난 게 뭐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거듭난 거 뭐 이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야, 그래서 참 그 당시 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던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통치, 지배에서만 벗어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희망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곧 이꼬르 하나님 나라 되게, 자기들한테. 야,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놀랍게도 그 엄청난 신학자들도 그 나라가 구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같은 지구에 사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산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전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고, 이 복음 전파의 어려움도 여기에 있고 또 복음 전파의 영광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나라 안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 불러들이는데 그 나라가 뭡니까? 물으면 이 설명을 해야 되네. 어차피 내가 누리고 있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라. 요게 쉬울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눈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라구나, 내 개념이 없던 나라구나 한 것이 보인 거는 제가 연구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서 발견한 게 아니거든. 딱 은혜로 보여진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 다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세상을 이기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데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세속적인 나라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 그게 구원이지. 야, 그 복음이 바로 그거 알겠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걸 이제 목사님이 쉽게 비유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흙으로 조성되어 있고 세상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는 벽돌로 이제 쌓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흙은 이제 생명이 산출되는 토양이고 원래는 흙이었는데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건축을 하기에는 용이할지 몰라도 높이 쌓을지는 쉬울지 몰라도 생명이 산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산출은 없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 올리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 현상들이 그거 아닙니까? 고대에서 이 어떤 고대 양식의 이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무너져가지고 중세로 들어갔어. 중세가 또 중세 양식으로 쌓다가 또 무너지고 근대로 들어갔어. 근대가 또 무너지고 현대로 들어오고. 쌓아 올리다가 무너지고, 쌓아 올리다가 무너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신학 세미나 시간에 우리 이제 이우진 형제가 그 뭐 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이제 법학 교수답게 이 발표를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인가? 그럼 이제 이상적인 민주주의, 인류가 꿈꾸는 최선의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정치 체제를 크게 유형적으로 세 가지를 보면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요게 그리스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군주제였다가 귀족제였다가 민주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됐나요?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다시 군주제가 됐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군주제가 문제 생기니까 귀족제로 바뀌죠. 그것도 무너지니까 민주제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그리스시가 언제냐?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나서 페리클레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군주제 아닙니까? 군주제 페르시아 군대를 민주제인 아테네 군대를 중심으로 한 히랍 도시국가 연합군들이 이겼잖아요. 동서양의 대격돌에서 이제 전세를 뒤집어서 역전승한 거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래서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꽃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이 백성들이 데모크라시, 데모하는 게 군중 아닙니까? 민중, 군중. 많은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주인의 권리가 백성들 각자에게 다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군주제는. 왕 혼자 싹 다 내 거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다. 그게 군주주의지. 근데 백성들이 주인이 되려면은, 주권을 행사하려면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다 주인인데. 나도 한몫 있다. 나도 한몫 있다. 자기 주인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의 견해, 생각, 취향, 가치관 다 다르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인정해. 그게 바로 뭐죠? 상대주의 아닙니까? 절대주의 가치관을 지향한다든가 뭐 절대적인 거 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안 돼. 상대적이야. 절대로 옳은 게 어디 있노? 절대로 맞는 게 어디 있노? 너는 니한테 옳고 나는 니한테 옳고 뭐 그런 거지. 그럼 의사결정 어떻게 하냐? 아시다시피. 그럼 뭐 머릿수로 결정하자. 떼서리 만 쪽으로 가자.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쪽 가야 되는 거야.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 거기에 상대주의가 통할까요? 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주의지. 아니, 쉽게 말하면 나밖에 진리가 없다. 아버지로 가는 게 내 뿌이다. 생명? 나 아니면 생명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것은 군주제. 옛날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전부 군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왕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고 백성들이 뭘 어떻게 믿었어요? 왕권, 군주권은 신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내가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신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신의 계리 통치자지.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통치 행태를 보니까 야,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저 자리가 저렇게 통치밖에 안 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통치 행사에 피해를 입게 되니까 견디다 못해 반란이 일어나고 뒤집는 혁명이 난 거 아닙니까? 다 민주주의는 민초들의 반란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냥 됩니까? 왕이 그냥 내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세상에 이제 바벨탑의 새 형태, 국가적인 새 형태는 뭡니까? 군주 바벨탑, 군주 형식 바벨탑, 귀족 형식 바벨탑, 민주 형식 바벨탑. 그 세 가지야, 세 가지. 어차피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살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절정에 치달았고 직후에 살았어. 절정에 치달을 때 어떤 사상이 이제 유행했느냐? 그게 바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 아닙니까? 상대주의. 각자가 다 만물의 가치 척도다. 내가 가치 있다 하면 내가 가치 있는 거고, 네가 아니다. 그게 딴 게 가치 있다. 그건 네한테 가치 있는 거고. 전부 가치 기준이 전부 각자야. 이래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
다른 도시국가에서 온 이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똑하죠, 말 잘하죠. 아테네에서 민주에서 출세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웅변 잘해야 되고, 설득 잘해야 되고, 논쟁 잘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귀족 자들을 학원 차려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논쟁술, 설득술, 웅변술. 그거 과외 수업이 비싸요. 1년에 배 한 척 값이에요. 귀족 자제하면 못 가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정신 하는 거 아닙니까? 웅변은 설득을 해가지고 표를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나라 이거 망하지. 아무리 아테네 하지만은 아테네 도시국가 이러다가 망하지.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야.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상대주의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자기 혼자뿐이었어. 그 소피스를 실권 잡은 사람들이 정치인 페리클레스하고 친구고 교분이 두텁고 혼자 해봐야 중과부적이야. 계자들 해봐야 아직 힘 못 쓰고. 그래서 독배도로 죽은 거 아닙니까? 상대주의. 그때 아테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도시국가에서 다 와가지고 도시국 그냥 옵니까? 그 한 사람 오면 그 도시국가의 문화를 같이 안고 오네, 자기가. 그래서 각자 믿는 신 다르죠. 신이 다르면은, 지향하는 가치 다르죠. 그럼 다 그렇게 잡탕으로 모였는데, 이제 아테네에 오면 아테네 법을 따라내가지고 다 배제해버리면, 그러면 아테네가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상대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오늘날 미국이 어떻나요? 미국은 그 당시 아테네의 확대파입니다. 전 세계 한가락한 사람들이 다 미국.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세상에서 좀 빠지는 분들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남아있지. 저도 잘 나갔으면 왜 여기 있었겠어요? 벌써 미국 가 있었겠지. 목사님 만나기 전에 벌써 갔겠지. 야, 그래서 미국은 미국 철학자들이 상대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대주의자. 전번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그 정의라면 읽어봐요. 거기 절대적인 정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요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 요 케이스는 어떻게? 지금은 또 요래 정했지만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건 그건 거야. 그때 상황윤리. 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종교다원주의, 종교에 적용되면 상대주의가 가치 상대주의, 인식 상대주의, 철학적 상대주의가 종교에 적용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20세기에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냐 하면 이 19세기부터 이 유럽이 식민 정책을 했잖아요. 영국은 벌써 인도를 그 전부터 식민지 만들었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인도 이런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은 좀 독종들이니까 쉽지 않고 했는데 여기서 동양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했던 이 조그만하고 노랗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종도인 줄 알았는데 이 동양 문화와 동양 종교에 딱 접하면서 깜짝 놀랐네. 이 아까 이 언급한 동양 종교치고 철학적 종교 아닌 되겠습니까? 다 철학이자 종교예요. 아주 사고가 깊어요. 그래서 이 서구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냐. 이 세계에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될 종교인데 만만치 않은 거야. 그 수준이.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교수 저하고 같이 퇴직해서 남아는 동양 철학인데 이 중국에 간 그 서양 가톨릭 신부들이 주역을 보고 완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영어로 불어로 독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세계 주역을 전파한 게 가톨릭 신부들이거든요. 이러면서 야,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아이가. 기독교 신학, 가톨릭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겸손한 태도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2000년 내려오면서 세 번의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도전이 뭐였냐?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이에요. 1세기 지나고 2세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명권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사상, 철학에 딱 부딪혔다. 근데 우리 복음서나 뭐 서신서나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신화적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장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뭐 육신이 되고 그거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게 논리적입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이 행한 사역은 전부 기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죽었다 또 3일 뒤에 살아났다 하네. 이건 뭐 비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리스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믿으세요 해가지고 쉽게 믿겨지나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사람은 받아들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양식인 사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헬레니즘 문화권에 이 복음을 용이하게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흥미에 맞는 이 메뉴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로고스가 있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걸 휘랍 철학적인 논리를 씌워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삼위일체 된 거예요. 삼위일체. 딱 철학적인 논리로. 그 요한복음의 그 1장 처음에 나온 그 구절을 삼위일체라는 형이상학적인 교리로 딱 만들었잖아요. 뭐 휘랍인들하고 아무나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논리를 딱 갖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그거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휘랍적인 논리로 딱 만들어 놨다. 그걸 기독교의 발전, 확장, 헬레니즘 문화의 정복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독교의 혼합, 생명의 상실, 변질로 보느냐, 거기에 해석이 다른 거지. 우리의 입장은 뭐 어느 쪽인 건 말 안 해도 뭐 다 아시겠죠. 어느 쪽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이 서구 세계를 기독교가 지배를 했어. 정신 세계를 다 지배했어. 그러다가 이 근세라는 건 17세기부터 아닙니까? 이때부터 자연과학이 놀랍게 발전을 거예요. 당장 우주론에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더니 망원경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뒤에 화학의 원소 주기율표 나왔죠. 그 뒤에 19세기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죠. 그 다음 뭐 20세기 초에 상대성 원리, 그 앞에 18세기 뉴턴 역학, 이런 화학적인 세계관이
사실의 진리 아닙니까? 그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관찰, 실험, 증명해 딱 있는데 그 누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지. 그 전에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수 없어. 그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신앙의 진리, 신앙적 의미의 진리와 이 객관적인 사실의 진리가 충돌하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기 어려운 거라. 과학적인 사실은 아는 일이지. 근데 이건 믿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야, 이런 이제 서구 기독교인들의 이 갈등, 혼란 이런 것이 야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부터 들어오면서 19세기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동양 종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양쪽 다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는 양쪽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동양 종교를 위시한 다른 종교, 세계 다른 종교들을 만나면서 입장이 세 가지로 나눠지지. 하나는 베타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구원관에서는 베타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죠.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려면 굳이 예수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베드로의 이 고백 대표적으로 여기에 탁 걸립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나가려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것 같고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자니까 너무 편협하고 베타주의적이고 하니까 이것도 또 이 현대인의 합리적인 양식에 좀 맞지 않고 너무 타종교를 무시하고 베타적인 우월주의에 빠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왕좌왕. 그 다음 입장이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는 뭐냐면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물론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이 있는데 교회 바깥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포괄주의거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도 소속은 없는데 딱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익명의 그리스도인. Anonymous Christian.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 이걸 현대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칼 라너. 라너가 이 사상을 피력했는데 1960년대 초반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 가톨릭 입장으로 취했는 거라. 그게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 교회 안에 오면 좋지만은 안 와도 가톨릭 바깥이나 개신교 바깥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포괄주의. 그 이후로 가톨릭은 불교든 힌두교든 타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의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님들하고 뭐 가톨릭 신도들하고 뭐 교통하고 있잖아요.
서로 방문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 이제 개신교,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한국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이 배타주의입니다. 또 알면 뭐다. 또 알면 뭐가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1차 분열하고 2차 분열할 때, 그죠? 그 총신하고 장신하고 총회 측 신학교하고 장로교 신학교 분리됐잖아요. 합동 측하고 통합 측. 그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이 한국 기독교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조금 그도 온건한, 전체적으로 배타주의는 맞는데 온건한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 장로교와 세계 이 교회 흐름에, 기독교 흐름에 우리가 합류해야 되지 않냐. 참여를 원하는 쪽하고, 소위 말하는 합동측, 이 꼬장한 이 딸각발이 선배님 같은 이런 쪽에서는 이거는 변질이다. 절대 안 돼. 그 결국 갈라지잖아요. 이게 배타주의. 야, 그러니까 뭐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요. 아니 뭐 꼭 기독교면 뭐 구원이 있나? 딴 종교도 교훈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요 범위를 좁히면 이제 카톨릭의 구원이 있느냐, 개신교 구원이 있냐. 개신교 배타주의자들은 개신교 하면 안 되지. 네, 카톨릭은 구원 없어. 어쨌든. 그럼 또 좁힙니다. 그럼 이제 통합 측의 구원이 있냐, 합동 측의 구원이 하면 합동 측은 통합 측 구원이 없어. 우리 합동만 있는 거야 돼. 영어로 번역하면 좀 헷갈려요. 이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 유니언하고 유니티에 대한 못 되죠. 그렇대 합동. 근데 합동 측은 하나로 돼 있냐? 안 그래요. 거기서 또 수백 개 갈렸다. 야, 이러니까 이 유일신교의 편협성과 배타성, 이 편협성과 배타성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배타적입니까? 포괄적입니까? 다원주의적입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모양새로 보면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 맞지? 배타주의 맞지? 아니, 다 같이 예수 믿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그게 또 방법이 왜 그렇게 다르노? 모르는 사람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비종교인 세속인은 뭐, 저절로 종교다원주의자지 뭐. 그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종교든 사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 무슨 가르침을 받든지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게 중요하지. 어느 교를 믿냐가 중요하냐. 그 종교 믿고 선하게 안 살면 그건 안 믿는 것도 못하지 않냐. 그래서 고로 나는 종교 없어도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절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고민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이라는 높은 정상이 있는데 길이 동쪽 사면, 서쪽 사면, 북쪽, 남쪽 길이 많아가지고 큰 산이니까, 높은 산이니까 길이 다르지. 끝에 가서는 다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 아이가. 아직 올라간 사람은 없지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사이좋게 갑시다.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이죠. 듣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현대 사회가 이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사회다. 서양 중세는
가톨릭이든 중세는 가톨릭이었죠. 그냥 그 중세는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 가톨릭 전제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바벨탑을 아주 고딕 성당처럼 잘 쌓았지. 근데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면죄부 팔면서 루터에게 결국 당하게 된 거죠. 18세기 되면서 야, 이제 그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진 다음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보편적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야, 그 신앙 아니라도 인간의 이성의 잠재력 이 엄청나다. 이 과학 진보를 봐라. 우리의 이성의 세 기능이 뭐죠? 지정의 아닙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과학적 진리든 무슨 진리를 탐구하고, 우리의 의지로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 사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술 문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선하게, 참되게 살아볼 수 있다. 그런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이성 합리주의, 계몽주의 아닙니까? 그 비전을 유토피아를 제시했는 거야. 제시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20세기의 전반에 1,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유튜브 지금 최근에 하는 대목이 뉴에이지가 왜 나왔습니까? 올드 에이지, 기독교 올드 에이지 시대는 갔다. 그런 거죠. 그리고 계몽주의 이성 시대로 갔다. 뉴에이지는 신비주의입니다. 서양에서 이 야밤의 뒷골목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비주의, 영지주의, 헤르메스주의 이런 신비주의 흐름하고 동양의 힌두교, 불교에서 흘러내려오는 신비주의, 그거 아니고 뭐 마술 접속하는 오컬트, 거기서 오는 신비주의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합리도 싫고 신앙도 싫고 이성도 싫고 신비 마술이든 뭐 신접이든 점성술이든 뭐 어쨌든 우리를 복되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뉴에이지 운동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야, 이런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란된 상황에서 내세운 건 뭡니까? 각자 자기 말하는 거지. 각자 자기 말하는 거야. 그걸 뭘로 포장하냐? 다양성. 회귀라면 사실 중세도 신앙적인 회귀라죠. 계몽주의 이후로는 이성의 회귀라요. 거대 담론이라고 하니까 그레이트 스토리. 그레이트는 전 역사, 사회, 이 자연 전체를 하나의 공식으로 쫙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쫙 설명해버리는 거대 담론, 그레이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몰 스토리, 프라이빗 스토리, 뭐 퍼블릭 스토리 필요 없고 나만의 이야기, 내 쪼대로. 내가 8분의 3박자로 8분의 3박자 어디 있노? 뭐 내가 치면 치는 거지 뭐 없어. 꼭 뭐 2분의 1, 뭐 4분의 3 이스라엘 법이 있나? 뭐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야, 그게 정상입니까? 혼란 그 자체지. 전부 자기 소리 다 해요. 거의 뭐 어린애들이 가져놓은 뭐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이지. 사람 머리 수마라. 전부 자기가 다 절대자야.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노린 거 아닙니까?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 뭐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 하는
판정 기준이 전부 니다, 네 자신이다. 개인주의,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 그걸 뭘로 포장하냐? 양성으로, 다원주의로 포장해. 다원주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원주의가 됐구만. 뭐지 됩니까? 가장 비다원주의적인 발언을 누가 했나요? 예수가 했는 거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원주의자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진짜 미쳤네.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교회에서도 요즘은 이제 한동안 많이 받았어요. 윤동이 이제 보면 겉으로 보나 뭐 대충 속으로 보나 그렇게 뭐 가난할 건덕지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때 홀딱 빠졌노? 뭐 이런 생각이 나요. 뭐 또 겉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저희 아버지가 당장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이놈아, 너는 부모가 없나? 집이 없나? 네 방이 없나? 학교를 안 다니나? 용돈이 없나? 뭐가 불만이고? 이렇게 말씀. 근데 그 당시에 제 내부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됐냐? 바로 요 다원주의에 빠져요. 다원주의.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제재하거나 가로막는 그게 뭐 사회적인 제도가 됐든 권위가 됐든 전부 나의 적인 거야. 그리고 당장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내 적이야. 왜? 간섭하고 내 막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막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들이 다 짜증스러운 거야. 다 짜증스러운 거야. 야, 차라리 첩첩산중 혼자 낚시나 하고 귀걸이에서 신을 읊으면서 뭡니까 밀집을 탁 있어가지고 있잖아 물고 잡고 이게 낫지 이래 생각. 그걸 상상을 많이 했어요. 인간 사회 지겨운 거야. 내 이 실존적 자유를 전부 빼앗아가려고. 이게 모두 왜 날 잡아먹지 못했어? 날리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야, 그때 그랬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 만나서 교회 가서 배운 건 뭐냐? 교리적인 배타주의를 배웠는 거라. 삼위일체, 뭣도 모르지만은 삼위일체 하니까. 삼위일체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삼위일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이 양성기독론, 인성, 신성이 함께 있는 양성기독론. 이 딴소리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철학과 다니는데 또 회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비판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래 전도사님하고 뭐 이거 좀 위에 선배한테 물으면 그 대답이 됩니까? 나중에 자기 대답 못하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김윤동 씨 달만 말고 믿습니까? 그럼 내가 진짜 모르니 믿지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믿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뒤집어 말하면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 없다. 주관적 체험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노? 이런 거.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 때 그건 주관적 체험 아닙니까? 그 주관적인 체험이지. 상대적이지. 그 베드로는 네가 한 소리고. 그럼 성경이 뭐 믿습니까? 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당시에 동양에 벌써 예수 나기 전부터
불교, 유교, 도교 다 있는데 다저 손구석에서 지구촌 한 구석에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복한을 둥글딱 하면 그런 작당 아니겠나? 익혀도 할 말 없는 거지. 네. 자, 그럼 다원주의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 제한되고 예수한테만 제한되겠노? 무한무량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유도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이니까 이 민족, 이 역사적 상황에서는 또 그 민족에 맞게 자기를 계시하고 또 저쪽 구석에는 또 검은 분들에게는 또 검은 분들에게 또 계시하고 흰 분들에게는 흰 분들에게 노란 분, 회색 분 뭐 다 그래서 다 이름은 달라. 이쪽에 뭐 가미사마 뭐 알라 뭐 여호와 뭐 별별 다 불러도 다 그 호칭만 다르지 궁극적인 실제를 지향하는 거 아니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그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부르는 호칭이지. 그 다 포괄하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호칭 아니야. 왜? 호칭이 다 다르니까. 그 다 다른 호칭을 포괄하는 궁극적 실제가 하나 더 위에 있는 거야, 상위에. 그렇게 가서 만난다 이거지. 다 호칭이 다르단 말은 길이 다르단 말 아닙니까? 다른 길로 가. 근데, 뭘까?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틀린데, 싸우고 싸울 거 말고 막 사륙이 뭐 자행되고 말이지. 이야, 아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내가 길이요 하는 이 말만큼 거짓이 없는 거라. 그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리 뭘 모르는 기독교인이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 제정신인가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좀 떠나쁘지 기독교를.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교다원주의 하는 거는 그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넓은 범위에서 그런 거고. 그죠? 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어. 절대적 진리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진리지. 생명의 진리입니다. 아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뭡니까? DNA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 조금의 차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원숭이 사람하고. 생명은 정말 순수성 빼면 생명이 안 된다고. 생명은 순수성이 생명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교리적인 베타성이냐, 생명의 베타성이냐. 그 문제지. 생명은 베타적일 수밖에 없어. 아니, 사람 생명이, 사람 아니면 사람 생명 외에는 다 사람 아니지. 제일 못생긴 사람하고 제일 잘생긴 원숭이하고, 같나요, 그러면? 까지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보다 더 잘생긴 원숭이도 명예 원숭이라.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느냐? 그건 생명의 배타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순수하는 말 자체가 벌써 비순수에 대한 배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순수 아닌 건 다 배타지. 생명 아닌 건 다 비생명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의 순수성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생명으로 날 자도 없고 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내 나라래. 내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하고 차원이 틀린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늘나라. 그 예수의 그 생명으로 이루어진 나라. 요건 소위 말해서 비유적으로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다. 그걸 뭐 영에 속한 나라 하나님 하늘 차원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은 땅 다 합쳐도 전부 배 타지 뭐. 하늘은 땅 전체를 배 타. 그럼 뭐 땅 중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8848인가 뭐 그 정도 되면 좀 하늘에 넣어줄 수 있나요? 그것도 매개 땅이야 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야,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한 아담의 후손의 귀에는 상대주의적인 말이 제일 듣기 좋아요. 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에서 원수가 지고 하느냐. 전부 지키지 절대로 그런 거 아이가. 상대방 좀 존중해봐라. 지만 옳다카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주의. 상대주의.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 그리스 사람이지만은 이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리스를 결국 몰락시킨다. 그렇게 진단했는데 자기가 절대주의를 표방하다가 자기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진리는 상대주의라.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인정하나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같이 살려면 현실적으로 같이 살려면 어찌 됩니까? 니도 맞고 나도 맞대 그래. 니도 틀리고 나도 틀려. 그건 싫거든. 나는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맞고 니 틀리고 하면 싸우니까 하고 싶은데 딱 속심정은 나만 맞고 너가 다툰 데 가면 되는데 또 상대방이 꼭 하네. 아니다. 내가 맞고 네가 다툴 때. 뭐 열받지만은 타협하자. 민주주의가 뭡니까? 타협주의 아닙니까? 쪽수로 타협하자. 뭐. 이거지.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머리로 그린 건 아주 모양새있게 쫙 말씀이 나가게 돼 있는데 하다 보니 지금 연기를 잃어가지고 나도 지금 합니다만은 그래요. 상대주의. 그 상대주의는 말하자면 선악간의 판단에서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사람 머리수만큼 하나님인데 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협해야 되지. 타협의 수단이 다수결이지 뭐. 참 인정하기 싫지만 그 인정 안 하면 나는 그 집단에서 나가야 되니까. 저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되는데 대한민국만 한다. 그럼 자기는 대한민국 떠나야지 뭐. 어쩌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사는, 속썩으며 사는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다수결이 졌다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냐? 절대로 생각합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에이, 그런 생각 안 하지. 억울하지만은 할 수 없이 새에서 밀렸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 아닌 것을 절대 진리로 내세우는
그 인류 역사에서의 그 폐해 때문에 벌써 인류 역사가 많이 지났잖아요. 거기서 얻은 아담의 지혜가 뭐냐? 다수결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머릿수에 좌우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소학적 진리 아는 사람 한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100사람 하면 1대 100이라고 그 100이 진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귀 간지는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먹기에 아주 달콤한 맛, 그게 다원주의적 발언 아닙니까? 다원주의가 뭘로 포장됐냐? 다양성으로 포장된 거예요. 다양성으로. 근데 다양성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 그는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다양성입니다.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한 머리의 통제 안에서 지체들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통치가 절대적인 기준이지. 아담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나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까지 된다는 게 내가 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들만 모였는데, 그래도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어쩌겠노? 다수결로 하자. 쪽수로 결정하자. 뭐 이거죠. 쪽수로 결정. 쪽수로 결정하면은 진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치를 이탈한 아담들의 궁여지책. 그것도 안 하면은 다 파멸되니까. 그래도 살아야 안 되겠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 가치 기준, 그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유기체 아닙니까? 유기체.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 올가닉 바디 아닙니까? 그 바디에 머리에 통제가 없으면 어찌 되나요? 머리의 통치 안에서 다양성이 빛나는 거지. 빛나는 거지. 우리가 긴 세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한 머리 안에서. 그 암세포는 뭔가요? 그는 머리에 통제를 안 받아. 지 맘대로 딱 세포를 분열시키는 거야. 그럼 그 유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문제지 뭐. 끝나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이 인류에 뭐 언제 멸망되지 그 연도는 모르지만 결국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사람 머릿속만큼 전부 다 하나님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대리 통치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인류의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탑을 쌓는 거라. 바벨탑을 쌓으려면은 고대 양식으로 쌓든지 중세 양식으로 쌓든지 근대 양식으로 쌓든지 뭔가 원리가 있어야 되고 공식이 있어야 되고 건축 설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하여튼 뭔가 공식이 있어야 돼, 공식.
근데 그 공식대로 하면 영원 불변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게, 이 진정한 공식이 아니었구나. 무너졌는데. 인류 역사가 그 반복 아닙니까? 현대. 지금 현대는 아직 새로운 공식, 결국 그 공식도 또 가짜라는 게 드러나겠지만 그 공식을 발견 못했어. 지금 혼란 그 자체죠. 여기에서 정말 이 뭐죠? 복음. 구속의 복음이 정말 간절히 요청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 절대적인 불안에 우리가 전부 포함되는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참 이 마지막 복음, 이 대속이 아닌 구속의 복음, 구속의 복음. 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복음이 우리 자신이 되었는가? 이건 뭐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뭐 그냥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교회 몇 명 다 처가에 뭘 만드는 사람끼리 뭐 하니까 밖에서 우습게 볼 줄 몰라도 이 진리는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 마지막 복음을 듣게 됐는지 너무 놀라워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이 뭐 육신은 어차피 나이 들면서 이제 쇠락해 가지만은 영은 날로 새롭도다. 야, 이걸 생각하면 자다도 펄떡 깨버려. 그 나는 막 좀 오래 자고 아침 점심 먹을 때 그냥 낮에 좀 정상인데 자꾸 밤중에 깨가지고 깨면 또 말씀 듣든지 책을 보든지 야, 그냥 있을 때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근본주의에서 말하는 베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톨릭과 같은 뭐죠? 포괄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원주의도 아니고 이 생명의 말은 좀 생명 근본주의라면 생명의 근본주의고 생명의 베타주의지. 야,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낸다는 게 이게 뭐 역사적 사명, 우주적 사명, 영원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참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마지막 복음이 들려오고 이 복음 안에서 참 살게 된지 너무 감사합니다.